계속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오늘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시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시법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시법도 명령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지시법 전에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의 형태로 공부했던 연장형 또는 청원법 역시도 명령형의 하나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법은 1인칭 형태로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동사 명령법은 화면에 보이시듯이 M이라고 하는 imperative 하는 영어에서 약자를 따서 명령법이라고 파신교가 붙여져 있는데 이 파신교가 M으로 붙여 있을 때는 항상 뭡니까? 2인칭 동사에만 명령법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칭 동사의 명령법이 사용되어지고 청원법에는 1인칭 형태로 그리고 지시법이라고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는 3인칭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신기호표를 보면 이 밑에 부분에 MJC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imperative 했을 때 옆에 command second person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동사의 명령법은 히브리어에 있어서 여기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 있어서 2인칭에만 사용되어지고 3인칭 명령과 1인칭 명령은 명령법 안에서 지시법과 청원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지시법은 3인칭에 사용되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연장형 청원법에 있어서는 1인칭에 사용되는 명령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지시법과 즉 3인칭에 사용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연장형 청원법 1인칭에 사용됐던 것은 간접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들어가면 이 지시법, 즉 지시형은 미완료형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완료형과 일반형이 단어가 전미가 되어지고 접두가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계속 히브리어는 변화하고 있는데 미완료형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시형은 문장에서는 명령형과 더 유사하게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인칭 형태로 나타나 있는 히브리어 동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것이 미완료형인가 이것이 지시형인가 라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물론 파신교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파신교가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문장의 그 전후 맥락을 따라서 이것은 지시형으로 번역을 해야 타당하다. 아니면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번역자의 그 주관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첨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시형과 미완료형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이 지시형 동사는 간접 명령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에만 직접 명령이 되는 것이고 1인칭인 청원법과 지금 오늘 공부하는 3인칭은 간접 명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시법에도 부정을 할 경우에는 R이라는 단어와 로 단어라는 것을 앞에 붙여가지고 금지 부정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2인칭 그 명령법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우고
충분히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시형은 또한 문맥에 따라서 그가 이것을 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하니까 뭐가 됩니까? 3인칭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사용되는 지시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용을 나타내고요. 그가 이것을 하게 해주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권유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동시에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신약 성경 헬라어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전의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언어가 사용되어진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는 엄청난 그 세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역사적인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지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 헬라어는 BC 330년에서 AD 330년, 총 630년의 기간을 걸쳐서 사용되던 언어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BC 330년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캘린더가 주님 오신 후와 주님 오시기 전후로 해서 달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024년 6월 28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국 분들은 주후, 즉 주님 오신 후 2024년 6월 28일이다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했을 때에 2024년 전에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아브라함까지를 2000년이라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가 2000년.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2024년이라고 했을 때에 6000년이라는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이와 같이 문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약 성경 헬라어와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또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시형과 미완료형 역시도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자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면이 첨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뜻이 바뀌어지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하면서 미완료형과 지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살펴보는 것 역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지시법의 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 24장 51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제 문법 교재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시법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되는 창세기 24장 51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1절입니다. 지시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하얗게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시법이라는 그 표시의 파신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왼쪽 위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책 4.5라고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 사랑하는 책 4.5는 한국에 계신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께서 이 성경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공개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도우미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조이풀 소프트 홈페이지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화면으로 윗부분에 보실 수 있듯이 이분 회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요 맨 밑에 부분 있죠? 내 사랑하는 책.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는데 미국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인터넷에 이 부분에 가셔서 이 내 사랑하는 책을 다운로드 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용하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책 설치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 파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원문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귀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 가운데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 저와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4장 51절에 여기에 이제 청원법이라고 지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신교 밑에는 지시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conjunction이라서 접속사이고요. BQIFG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동사 BQ는 칼동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형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미완료, 그 다음에 여성 3인칭 단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시법이라는 것 자체가 파신기어로 나타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 웹사이트를 이 시간을 빌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면은 biblehub.com이라고 주소창에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biblehub.com에 가셔서 interlinear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가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제 창세기 24장 51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24장 5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맨 위에는 스트롱 번호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까지도 발음 보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네, 리브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에 입각해서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비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맨 밑에 부분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파신기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우리가 요 우타히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금방 얘기했듯이 CVQIFGS 해가지고 접속사, 칼동사,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더 자세한 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conjunction, verb, verb, car, conjunctive, imperfect, jussiv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십니다. jussive, third person, feminine, singular. 그렇죠? 예. 그래서 conjunctive verb니까요. 예, 접속사이고 그 다음에 verb car, 일반 단순형 능동태 car 동사인데 conjunctive imperfect jussive 그러니까 접속사가 되어져 있는 미완료 jussive 오늘 공부하는 지시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third person feminine singular 3인칭 여성 단수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책 4.5의 프로그램상 이렇게 더 자세하게 집어넣지 못한 그 문법 기호의 그 내용들을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또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좋은 그 인터넷 웹사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렇게 했듯이 conjunction imperfect jussive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에 이것은 지시법이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 이제 창세기 24장 51절에 지금 금방 나와 있는 그로 되게 하라라고 한글은 되어져 있고 영어는 and letter B라고 되어 있는 이 지시법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24장 51절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에 창세기 24장 51절을 스크린샷을 해놨습니다. 자, 희네라고 했습니다. 희네. 희네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 다음에 리브카 했습니다. 리브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카, 그래서 리브카가 레파네이카 했습니다. 레파네이카. 그래서 레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이고요. 그 다음에 파님이라고 하는 요 기본형은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카가 뭡니까? 카가 남성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너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화면을 눈이 잘 좋으시지 않은 분은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래서 너의 얼굴이죠. 너의 얼굴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너의 얼굴을 위하여. 그 너의 얼굴을 위하여를 뭡니까? 너의 앞에 있으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파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쓰일 때는 너의 얼굴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의역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너의 앞에 있으니 했고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면전에라고 합니다. 너의 면이라는 게 이제 얼굴 면자죠. 얼굴 앞이니까 면전에 위하여라고 쓰려면 말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너의 얼굴을 위하여니까 너의 얼굴 앞에니까 그래서 면전에 또 앞에 해서 있으니는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사로 나왔는데 여기서 2인칭 단수니까 이게 이제 명령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카흐 했습니다. 네.
라카흐라고 하는 쇼렛인데요. 레마는 라카흐라는 건데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취하라. 그러니까 데리고 하니까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하는 것이죠. 취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2인칭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라 리브가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취하라. 그 다음에 베레크 했습니다. 바레크. 여기 바브는 처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입니다. 취하라. 그리고 얄라크라고 하고 있는 레마인데요. 역시 뭡니까? 칼동사 명령입니다. 2인칭 명령이죠. 그러니까 취하라. 그리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라. 여기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취하라. 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 건데요. 명령형의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취하라. 가라. 아니면 취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입니다. 우테히 했습니다. 우테히. 하야라는 버브인데요. 하야라는 것은 이다, 있다,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다, 있다라고 하면 이제 비동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문법을 통해서 배울 때 보면 비동사 하면은 am, are, is 뭐 이렇게 공부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비동사는 에이미 동사다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에서는요. 그리고 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마이라고 하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의 에이미라고 하고 있는 비동사와 기노마이라고 하고 있는 되다, 영어로는 become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이 하야 동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1961번을 가면 하야에서 to exist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이고요. to be or become, 즉 비동사나 되다, 있다, 이다 또는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ome into being에서 발생하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야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했다라는 것은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BDB 사전을 가면 하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o be, become. 그래서 이다, 있다, 되다. 그 다음에 come to pass. 어떤 무엇이 지나가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이런 뜻으로 하야 동사가 비동사와 더불어 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히브리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로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그로 되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요. 되게 하라죠. 되게 하라. 여기 그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인칭 지시법인데 여기 지시법. 그러니까 되게 하라. 3인칭 간접 명령이죠. 그 간접 명령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허용이나 권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건데 허용하고 권유를 지금 되게 하라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에젤한테 아브라함의 종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여성 3인칭 단수가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샤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칼동사 미완료니까 이게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성 3인칭 단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되게 하라입니다. 그로 되게 하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라 리브가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그죠? 바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되게 하라.
요게 이제 지시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권유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죠.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네. 뭐를 위해서요? 여기 이제 레가 있습니다. 레.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에 연계형으로 돼서 소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도네카 있습니다. 아도네카. 요 카는 아까도 봤듯이 목적격 전미사 남성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네. 그래서 너의 주인 사역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죠. 네.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 그 아내는 누굽니까? 리브카가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을 말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너의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 엘리에젤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또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자기 본토에 있는 곳에 와서 여기 이제 라반과 베두엘이라고 하는 라반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이고 베두엘은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 오빠와 아버지한테 와서 지금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제 라반과 베두엘이 보라 리브가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권유하고 허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카셀을 했습니다. 카셀. 여기 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같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로 뭐뭐 같이. 그 다음에 아세르라는 것은 이 알이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뭐뭐한 바. 요 뒤에 나오는 것에 앞에 절과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베르 예호바 있습니다. 디베르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런데 강의형입니다. 그렇죠? PL형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말한 것이죠. 강하게 말한 것이죠. 누가요? 예호바가요.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예호바입니다. 이것이 주어고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호바가 완료를 했죠. 말했던 것과 같이 말했던 바와 같이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허용하고 권유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 보라 주어 그죠? 네. 리브가가 너의 면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의 면전을 위하여 너의 얼굴을 위하여 있으니 취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라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왜 계속 그리고라는 접속사까지도 해석을 하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고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그것은 잘 알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 또는 기타 등등 명사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생략하고 빠뜨리고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우리가 상고한다라고 요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지 문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직역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직역을 하면 번역 성경과 비교할 때는 껄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기가 참 어려운 음식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꺼끌꺼끌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쌀도 밥을 먹을 때도 왜 그것을 정미소에 가서 이제 뭐 8분도로 깎는다든지 그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미 같은 경우는 정제된 그 흰쌀밥보다는 덜 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쌀눈이 살아있고 건강에도 더 좋다 뭐 이런 영양학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 다른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비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예.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건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는 이제 한글말로는 이제 신이라고 했고요. 영어는 God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하나님들입니다. 떼오이입니다. God입니다. God. 그래서 우리는 복수는 신약에서 삶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가더라도 그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그날은 제가 7날의 관점에 봤을 때는 7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12제자 지금 듣고 있는 너희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날의 전 과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 아들이 이제 나로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 결과가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오르가니제이션, 즉 조직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즉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즉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 삼자가 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거룩하신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도 거룩하신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 된 나도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려주는 말씀을 가진 자요. 그것을 흐레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면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합하여, 그게 여기 육이라고 되어 있는 사르크스라고 하고 있는 오른쪽에 헬라어 육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 아니라 중성어로 되어져 있는 흐레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이 그 흐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아버지가 하셨고 아들이 했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예수다라는 것이 어떤 일반 교주만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구원의 실체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중성 그리스도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남성 크리스토스인 것입니다. 성은 크리스마, 크리스토스, 중성명사와 남성명사가 같지만 동일한 동사 크리마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크리스토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가면 이때 부분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 크리스마 중성명사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남성명사인.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음이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크리스토스가 되어서 크리스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를 소유한 영이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도 가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 밑에 부분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랍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것이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다. 제자라는 건 뭡니까?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마테티오,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를 만드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확신시켜주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라도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건 이해 안 되건 간에 번역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영이 주의 영이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이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빼뜨리지 않고 직역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보라, 리브가가 너의 면전을 위하여 너의 얼굴을 위하여 있으니 취하라. 데리고가 아닙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하야 되게 하라. 아내가 되게 하라. 어떤 아내가 되게 하라고요?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 주인 사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오모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너의 주인 사역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간접명령, 허용, 권유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고 해석하고 지시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직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법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완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했던 것이고요.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법은 아직 미완료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아내가 완전히 완료되어져야 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아내 부분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24장 51절의 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1절 51절까지 뭐 다 가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시간상 일단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4장 5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택하기 위하여 여기 레가 있죠. 아닙니다. 레가 전치사가 아니네요. 그죠? 오 라카히타 있습니다. 그죠? 네가 아내를 택하는 것을 완료하란 말이죠. 그죠?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둘 다 이 전치사 레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이삭을 위하여 나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완료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방 24장 51절에 여호와가 말했던 것 같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이미 완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에게 맹세하고서 약대 10피를 취하고서 이렇게 이제 나홀의 성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리브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리브가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종이죠.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면서 내가 네 딸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했습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해서 라반이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영접을 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인 주인으로부터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비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0절을 보면 이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종으로부터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즉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좋다 나쁘다 여기서 가부 했는데요. 라, 오, 토브였습니다. 이 토브는 좋다라는 것이고요.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고요. 부라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해서 이제 그 리브가에 대해서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청혼한 것을 라반과 부두엘이 허용하고 또 지시법을 써서 허용하고 권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 공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희내입니다. 희내,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 보라라고 하는 희내로 되어져 있는 것이 헬라어에 가면은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것이 이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즉 장소나 사건에 대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이두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로 두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2009번인데요. 희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번. 희네라고 하니까 로 합니다. 즉 behold, lo, see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라는 보라. 그런데 이것은 2005번에 연장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긴 단어로 표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prolongation. 그럼 2005번은 뭐냐?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n. 이것도 역시 behold, lo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hen이라는 단어와 lo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연장형이냐 축약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법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좀 구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내라는 단어와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문장 하나하나의 그 상태와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보라라고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물론 모음부호는 다릅니다. 근데 모음부호는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또 서론 부분에서 히브리어에 대한 것을 알파벳에 대한 것을 공부했듯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존재합니다. 원래는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원후 5세기경에 기원 후입니다. 그것도 기원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후입니다. 5, 6세기경에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벤 야후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질 1948년도에 모던 히브리어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벤 야후다, 즉 러시아의 그 유대 계통의 그 사람이 와서 신문 편집장이었는데 그 시오니즘을 부활시키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재정립해왔다, 이런 그 역사적인 얘기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음보는 발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음이 여기는 세 개가 있죠. 이건 꼬리형입니다. 그렇죠? 요게 일반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헨, 히네, 요 같습니다. 요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보라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해가 전미가 되면 방향사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엘로힘 할 때 방향하는 것이 뭐냐? 소망하는 것이다 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라는 뜻을 엘로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 해라는 것은 방향사인데 우리 문법책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문법책에 35페이지에 가보시면 35페이지에 보면 방향표시 전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방향사, 방향표시 전미가 됐다는 것은 꼬리 부분에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방향표시 전미사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누군가나 사물을 향한 움직임,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에 특별한 어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시 전미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격 어미로서 방향이나 나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제가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이니까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액션이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나 나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나는데 방향 표시 전미사로 해, 또 카메츠를 붙여서 해 카메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츠는 그렇기 때문에 모음보호입니다.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향 표시 전미사는 악센트가 표시되지 않으며 단어의 모음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방향 표시 전미사의 예는 구약 성경에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트에 뭐가 붙습니까? 요거 하는 앞에 이제 그라고 하는 관사고요. 마지막에 뭐가 붙었습니까? 해라는 것을 전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방향이나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그 하늘을 향하여, 애굽으로 바다를 향하여 해서 다 끝에 뭐가 붙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히브리어에서는 사물을 향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를 향해서요?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해라는 것도 이것도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때따로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해 부분을 보시면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창문인데 뭐라고요?
숨구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하야라는 동사 있죠. 하야. 여기 하야. 이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다, 있다 될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이다, 있다가 되죠. 여기가 공기구멍이란 말이죠. 네. 공기가 윈드파이프, 공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 통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구원의 텔로스, 구원의 끝, 구원의 결론은 뭐라고요? 너의 영혼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뭐냐? 숨 쉬는 목숨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완성돼야 되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심지어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의 문제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돌아가서 보면 창문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그래서 보라라고 제가 하고 있죠. 보라. 아까 그것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숨쉬다. 예. 비밀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되면서 그 비밀이 하나하나씩 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형으로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이 눈이라는 단어는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하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의미에 다시 가면 눈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눈. 요거고요. 꼬리형은 요 마지막 부분 꼬리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캄네페츠 이미 문법 시간 서두에 캄네페츠 이와 같이 캄네페츠 문자. 그래서 캄네 그죠? 캄네 꼬리형이 있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상형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곧 뭐냐? 씨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로 즉 번식하고 확장하고 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승자 상속인 자식 자손까지 이게 이어지는 그 상형 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즉 살펴보는 중입니다. 살펴보는 중. 살펴보는 중. 그럼 이건 뭡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살펴보는 게 끝난 것이죠. 즉 방향사가 없으니까 방향을 향하여서 보는 상태가 아니고 원하는 위치나 그 결과를 뭐하라고요?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힘내하는 것과
ha는 것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하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면서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보라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나는 거죠.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원하는 위치의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뭡니까? 희내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향하여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그래서 계속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